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자신을 내면에서 고민하게 합니다. 뭐냐면 영적으로 살 것인가, 즉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적으로 살 것인가, 즉 그냥 육신적으로 살 것인가.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고민을 안겨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항상 우리가 믿음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살지는 못해요.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대부분의 현실이에요. 물론 우리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매사에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가볍게 그저 하찮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육적으로 살 것인가, 어느 방향에 살 것인가 늘 스스로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은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은 그 숫자가 얼마가 되냐면 13만 5천 명이 됩니다. 네. 그 사사기 10절에 보면은 그 숫자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을 따라서 전쟁을 하겠다고 나온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대 3만 5천이면은 사실 이스라엘 기드온 쪽은 굉장히 열세란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열세. 여러분, 옛날 전쟁이나 지금 전쟁이나 어쨌든 특히 옛날은 어때요? 옛날 고대 전쟁은 숫자가 많아야 돼요. 굉장히 많아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 그 삼국지 읽어봤으면 그 삼국지에 보면은 뭐 툭하면 100만 대군. 물론 중국 사람들은 하도 뻥이 심해서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과거의 전쟁은 어때요? 일단 숫자가 많아야 돼요. 숫자가 많아요. 어쨌든 전쟁을 치를 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안도 역시 다 끌어모은 것 같아요. 13만 5천 명.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다 끌어모았는데 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와 함께한 백성이 많음으로 많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디안 군사의 숫자에 비하면 지금 많은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적은 거죠. 한 4분의 1 정도 되려나요? 네, 굉장히 적은 거예요. 적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예요? 너와 함께한 백성이 많음으로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군사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항상 더 많은 숫자의 군대를 편성해서 적을 압도하는 군사력으로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지, 지금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인데 그걸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한 거예요. 기드온에게 지금 너희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저 미디안을 너희들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만 또 교만 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해놨다 할까 염려되겠다. 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고 쳤을 때 사실 거의 이길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분명히 너희들은 자만해서 교만해가지고 야 우리가 힘이 강해서 우리가 싸우는 실력이 좋아서 우리의 강한 군대로 저 미디안을 이겼구나라고 어때요?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너희들의 숫자가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사사기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영화 그 2007년에 그 나온 거 그 300이라는 영화 있어요. 300. 스파르타의 그 100만 대군하고 그다음에 스파르타의 300명하고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하고 싸운 그 전쟁 얘기죠. 예. 여러분 사실은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좀 굉장히 아마 속으로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 좀 하나님께서 너무 이거 좀 오버하는 거 아시냐. 지금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열세인데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해서 지금 이길지 거의 이기는 건 거의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너희들 분명히 어때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기술과 내 싸움의 실력으로 이겼다라고 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다 이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죠. 인간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어야지 그것이 나의 재주와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내 능력으로 되었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요 항상 자기 스스로 구원하였다라는 생각을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신앙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인간에게 어떤 여지를 주질 않아요. 네, 기독교 신앙은 스스로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나의 선함과 나의 어떤 좋은 덕으로 내 도덕과 윤리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왜 사람의 본성은 어쨌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돌을 닦고 오랜 동안 산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그 불상 앞에서 3,000배를 하고 오만 별짓을 자기가 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 스스로 구원했다. 이러한 자부심, 이러한 자만심이 굉장히 이걸 즐기고 이걸 좋아하는데 이건 기독교를 보니 일체 없는 거예요. 일체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자신이 굉장히 환경이 어렵고 내 입장이 불리하고 내 처지가 너무 안 좋고 그래도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매이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너무 지나치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 지금 이 참 현 시대를 보면은 너무 자기 자신을 어때요? 자학을 해요. 우리 집은 흙수저다. 나는 배운 게 없다.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나는 좋은 회사에 다니지 못해. 나는 뭐 내 형편이 안 좋아. 보면은 특히 이제 특히 그래도 좀 나이 든 분들은 과거에는 워낙 이 자립심이 강했는데 지금의 이 젊은 세대는 보면은 모든 걸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되었다. 대기업 놈들 다 죽여야 된다. 사회가 잘못됐다. 모든 걸 남 탓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래서 해일 조선이라는 용어도 나오잖아요. 모든 걸 다 자기 탓은 안 해요. 모든 걸 다 하여튼 뭐 자기 부모 탓하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사실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에 구애받으면 안 돼요. 내가 학교를 좋은 학교 나왔다, 나쁜 학교 나왔다, 뭐 내 직장이 좋다 나쁘다, 내 집안이 뭐 좋다 나쁘다, 내 환경이 좋다 나쁘다. 그건 믿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마저도 모든 것을 환경 탓, 세상 탓,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교회는 왜 다녀요? 하나님 믿을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뭐든지 다 다른 외부의 탓이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봐야지 거기에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 것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떠한 핑계도 대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저 미디안은 지금 13만 5천 명이 저렇게 그냥 삥 둘러서 지금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겨우 3만 5천 명인데 여기서도 많다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전쟁을 하라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이 백성의 계획치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네.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만 몇 명이 돌아가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2만 2천 명은 사실은 전쟁에 나오기 싫었던 거예요. 그냥 억지로 나온 거예요. 억지로. 체면상 나가야 한다니까. 소집력이 떨어지니까 나오는데 실제로는 전쟁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전쟁 나가서 이거 싸우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 저 미디안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왔는데 야 이거 보나마나 이거 질 건데 나가면 뭐하냐. 그래도 그냥 온 거예요. 오기는 같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 기드온에게 또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니까 얼씨구나 잘 됐다. 어때요? 속으로 마치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2만 2천 명이 확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 이제 13만 5천에서 1만 명이에요. 10분의 1. 이게 지금 전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추려요. 뭐 추립니까?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여전히 많으니. 여전히 많다. 하나님 보실 땐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많은 게 아니죠. 인간의 눈은 지금 적은 거예요. 더 적어진 거예요. 처음보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조건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지 아무리 별짓을 다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천주교들처럼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미사 쳐드리고 뭐 고해성사하고 뭔 짓하고 하는데 저들이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못 구원해요. 저 산에 가서 절에 가가지고 3,000배 아니라 3만 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적고 많은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어쨌든 내 환경이 좋아야 되고 모든 게 돈도 많으면 좋고 땅도 많으면 좋고 어쨌든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고방식, 정신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전해야 돼요. 모든 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좋은 학교 안 나오면 어때요? 아니, 집안이 나쁘면 어때요? 뭐 내 환경이 나쁘면 어때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못할 치명적인 어떤 해방거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장애물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장애물이 안 돼요. 학교 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쓰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겠어요? 뭐 집안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느 한계만 모든 걸 다 감안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많아요. 모든 걸 다 감안해서 하나님 믿어요. 근데 사실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기댈 것도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실 분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 이 세대 이 사고방식과 문화는 어떻게 하든 모든 걸 다 갖춰야 된다는 걸 자꾸 주입을 시키니까 젊은 애들이 자꾸 자기 인생을 사람들이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자꾸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그냥 모든 걸 다 외부 탓, 남 탓. 뭐 일만 생기면 대통령 욕하고. 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통령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는 도대체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 미국 사람들 중에는 자기 대통령 이름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다는데 뭐 일만 생기면 그냥 대통령 욕하고 뭐 욕하고 그럼 죽을 때도 그럼 대통령 욕을 해야 되나 그럼? 장례식장에서도 대통령 욕을 해나? 우리나라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나빠요. 우리 여러분 자꾸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 지리가 딱 보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민족성이 왜소한 민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다가 있지, 주변에 강대한 나라가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고 방식이 어때요? 콩알 만한 거예요. 크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똑같은 반도인데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한 천년 대국을 이루었는데 똑같은 반도인데 우리나라는 맨날 요 땅덩어리 요 좁은 안에서 그것도 반으로 나눠지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저 불교, 유교, 무속
아주 이 썩을 놈의 이 종교 때문에, 이 썩을 놈의 이 미신, 이 귀신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나마 기독교가 들어와서 좀 그래도 크볼라니까 기독교가 그저 100년 조금 넘은 이제는 쭈그러드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보고 멀리 보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믿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처하고 위험에 처하고 뭐 좀 안 된다고 해서 전혀 그런 거에 주눅들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적고 많고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 기도원 한 사람만 가지고도, 아니 기도원이 없어도 돼요. 사실 뭐 사람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남은 10,000명에게 또 추려, 거기서 또 추려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을 추리냐? 6절, 자기 손에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며 나머지 백성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 이 300명만 어때요? 자기 손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마셨고 나머지는 그냥 엎드려 처박혀서 그냥 물을 그냥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이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전쟁에 나왔으면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고 어디서 적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을 먹어야지. 그렇죠? 이건 그냥 뭐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그냥 물속에 얼굴 쳐박고 있으면은 그럼 100% 죽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언제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밥 먹을 때 많이 죽었어요. 밥해 먹을 때. 그때 많이 죽였어요. 그때. 밥해 먹을 땐 밥 먹는데 정신이 없거든. 밥하고 적이 오는지 뭐가 오는지 경계병도 제대로 안 세워놓고 배고프니까 허겁지. 그때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많이 노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요 300명만 전쟁에 나갈 만한 정신 상태 딱 준비된 거예요. 자, 이제 13만 5천 대 이 300이에요. 300.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숫자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도원도 불평을 안 했어요. 기도원도 아유 하나님 지금 숫자를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계속 줄여갖고 300명이면 이거 뭐 가서 죽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안 했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기도는 불평을 안 했어요. 불평.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나빠지고 환경이 나빠지는데 불평을 하면 안 돼요. 불평하는 인간들은 불평하다가 망해요. 뭐 일만 있으면 깃발 두고, 일만 있으면 거리로 뛰쳐나오고, 뭐 일만 있으면 그냥 소리 빽빽 지르고, 노조 만들고, 일만 생기면 그냥 하여튼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참 많아지면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문제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모이는 곳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시끄럽고 말 많고 힘든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를 마치 무슨 지상 낙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덴 동산쯤이나 아니면 천국의 반 정도 되는 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마 조금 있으면 시험 들어서 나갈 겁니다. 나가요. 아이고 이거 뭐 교회 와보니까 더 문제 많구만. 더 이상한 사람들 많네. 더 뭐 골치 아픈 일 많네. 아유 내가 왜 교회 왜 와.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세상 어디나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세상은 원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디다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 미디안의 대군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숫자가 적고 이렇게 진짜 저들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런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가 영적으로 살 것인가 육신적으로 살 것인가. 자, 영적인 게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모든 삶이 온전합니다. 내 모든 구원은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장식용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장식. 보기 좋게 장식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때때로 어때요? 때때로 우리를 벼랑 끝에 인도하는 이가 많아요. 인도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때요?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셔요. 왜?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는가? 얼마만큼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시험하려고 우리 일부러 어때요? 벼랑 끝에다가 딱 놔요. 벼랑 끝에. 여러분, 참된 믿음은 벼랑 끝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뒤로 가면 나는 떨어져 죽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겠는가? 건지지 않겠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은 지금 이렇게 세속적이고 죄악이 많고 모든 면에서 이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경제도 나빠지고 정치도 엉망이고 모든 게 지금 다 엉망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온통 원망이나 하고 화염병 던지고 깃발 두고 밖에 나와서 데모하고 돌 던지고 불평불만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게 자연스러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이 세상을,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매사에 어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어정쩡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 많은 군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그런 자만과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더 불리하게, 어렵게,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이 적은 숫자로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나마 있던 숫자에서 또 엄청나게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저들의 입장에서도 어때요? 야, 이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 이 300명 갖고 어떻게 저 13만 5천을 어떻게 이기냐? 무슨 수로 이기냐? 이건 어떤 계산으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명은 분명히 기도원이나 이 300명은 어때요? 야,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응?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구나. 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가면 갈수록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게 나타나려고 하시는구나.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때요?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커져야 되겠죠. 그때 겁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때 믿음이 없어갖고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흔들면 안 되겠죠. 커져야 되죠.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자꾸 뒤로 후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뭐 상황이 이러든 저러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어때요? 무장시키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는 절대로 미디안이 가득 둘러싼 이 세상에서 그저 겁을 먹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저 기회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때요? 나아가야 돼요. 이게 실제적인 실천 신앙입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저 은혜롭다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뭔가 역사해야 돼요.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 사건은 역사예요. 이거 소설 아닙니다. 이거 소설 아니에요. 이거 사사기 작가가 그저 자기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든 실제 역사예요. 실제 사사, 실제 기도원이란 인물이 있었고 실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엄청난 대군으로 침략한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바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체로 우리의 믿음은 소설 속의 믿음이에요. 소설 속의 믿음. 그러니까 현실 앞에 나오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 문 밖에만 나가면 기도해봐야 뭔 필요가 있고 이따위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 믿어봐야 뭐 하겠냐. 지금 당장 내가 뭐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래요. 기도 실컷 하고지만 저 문 밖에만 나가면 벌써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지. 이건 기도 영적인 거 하나님 이건 너무 비현실적으로 자꾸 비치거든요. 이건 너무 비현실적. 그렇지만 진짜 실체가 뭡니까? 영적인 게 진짜 실체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왜 이렇게 자꾸 숫자를 줄이시는지는 이스라엘은 아직 그걸 잘 이해는 못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려가 적진을 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우리의 재주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면 믿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됩니까? 글쎄, 믿어갖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자꾸 그런 걸 따지죠. 예. 그 타락한 본성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늘 그걸 고안해요. 이 타락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면은, 세계관을 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않을 수 있을까? 항상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다. 이 말씀이 진정한 의미에서 현실이다. 이 믿음이 굳세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불신앙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이 미디안이 무려 13만 5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예 싹 쓸어버리려고 지금 왔어요.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얼마나 힘이 강해.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몰아붙여요. 우리를 포위해요. 우리를 빙 둘러싸요.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 최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의 상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대로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또 제자들마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저렇게 십자가 앞에서 허무하게 죽으시네. 아이고, 예수님이 아마 여기서 이제 끝났나 보다.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그분이 시체가 무덤 속에 있을 그때 온 세상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어둠의 3일이 지난 그 다음에 그 새벽에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다 암담하고 모든 것이 다 불리하고 모든 게 캄캄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장래에서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떠한 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떤가? 과연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더 낫냐? 우리 성도들은 그럼 저 어둠 속을 걷는 사람보다 더 그럼 지금 나은 상황이냐?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만큼은 어떠한 어둠과 칠흑 같은 캄캄함이 있거나 어떠한 요동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시니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겠다. 바로 이 두 가지만 확실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두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영감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과 이 귀한 이 모든 영적인 교훈들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더욱 기쁨으로 또 힘을 내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